예,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9주이지요. 그래서 52주까지 돼 있는데 이제 나머지 10계명과 또 주기도문에 대한 그러한 그 문항으로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다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죠. 앞서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가장 우선되고 또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영과 진리로 바르게 우리가 또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또 공적인 이러한 예배 시간에 또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계명의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 사람과 또 이렇게 물질의 관계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생명의 소중함도 다루게 되고 또 결혼의 소중함도 다루게 되고 또 이제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물질에 대한 것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순서대로 그러니까 삶의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과 그다음에 사람과 생명과 그다음에 물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5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과 양육의 대리자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돌보실 때에 그 생명의 대리자로 생명으로 우리를 출생하게 하셔서 이제 양육하게 하시는 그러한 이제 그 권위를 또 권세를 또 이제 그 모든 통로로서 그렇게 대리로 이렇게 주신 허락하신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 이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의 이 배경에서 보면은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계명의 중심 축과도 같았던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부모님이라는 그 위치는 오늘날보다 더 큰 위치였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족장 시대에 이렇게 이제 창세기 또 출애굽기 넘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족장 시대 이렇게 보면 이게 한 가정에 뭐 족장이든지 아니면 가장이든지 그 위치에서 정말 이 모든 가족을 이렇게 돌볼 때에 뭐 당연히 신앙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신앙의 전수는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고 삶의 모든 지혜와 또 기술도 다 전수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한 족장의 또는 그 부모님의 그러한 그 모든 가르침을 잘 받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신앙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기술과 또 관계의 지혜도 배우고요. 그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또 가정에서 다 배우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이 공경의 말씀은 이 계명 안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삶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 다음의 우선순위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첩경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물론이고 모든 삶의 지혜와 또 기술도 배우고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삶의 하나님 다음의 모든 삶의 가장 또 우선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맞물려 있는 그리고 또 모든 관계의 시작이 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104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04문답 우리 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에 1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모와 나의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또한 나는 그들의 모든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리문답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한번 우리 출애굽기 10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이 계명 이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라는 것은 이제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죠. 중요하게 여기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과 양육의 대리자로 이렇게 그 권한을 주시고 또 권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 인정하고 또한 그리고 모든 또 현실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가장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그 관계의 시작이고 또한 그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모든 지혜도 배우고 또 삶의 어떤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열리느냐 닫히느냐도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족장 시대 이 부모님 이 가장의 역할이 오늘날에는 뭐 교회의 지도자 역할도 영적인 지도자 역할도 하고요. 또 삶의 기술을 가리키는 또 학교의 어떤 선생님의 역할도 다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이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했고요. 맞물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부모님과의 관계와 이렇게 맞물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레위기서 19장 3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식일에 구별된 그런 날에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것과 함께 부모님을 경외하라라는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이렇게 강조가 된 거죠. 그래서 경외하라고까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모든 또 삶의 전체와도 다 연결되어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정말 이 1차적인 부모님에 대한 이 공경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사항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리문답을 또 보시면 이렇게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또 신실할 것을 가르쳐 주죠. 그냥 이게 정말 일평생에 걸치는 그러한 계명이죠. 그래서 뭐 한 번만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러니까 한결같이, 그리고 또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는 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든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에서는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고 당연히 부모님을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면서. 그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양육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잘하면서 더욱더 그것을 또 깨닫고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5계명에는 약속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이렇게 약속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내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풍성한 생명력, 그리고 또한 형통함으로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장 8절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정말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그 첩경이 되고 그러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형통한 삶. 우리 성경적인 형통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막히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이 5계명에 딱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또 부담되는 그런 계명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형통하게 하시는 복이 그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큰 어떻게 보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뭐 또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님,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때로는 이제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그것을 이제 가르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야 하는데 교회 가지 못하게 하거나, 예, 그럴 때 그것을 고시고대로 순종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가장 우선되는 권위와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한다라는 그 계명이 우선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우선을 지키면서 그리고 부모님을 그 안에서 이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주 안에서라는 이 의미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결같이 주님께서 주시고 세워주신, 정하해 주신 부모님을 이렇게 순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면 말씀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부모님의 그러한 그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과 또 사랑과 또 신실함을 지켜 나가야 하고요. 또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힘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주 안에서 부모님에 대한 그 말씀을 잘 따른 한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초동부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 설교가. 그래서 이 설교가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믿음의 테스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테스트에 대한 그 설교였는데 설명이 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는 물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정말 사랑하는 독자,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정말 이 아브라함 아버지 입장에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이제 포인트였고,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부활의 믿음, 이것도 이제 포인트였는데, 근데 설교를 하고 나서 한 부분을 놓친 게 이삭이 그래도 이 장면에서 순종을 했지 않는가, 이 부분도 좀 한번 좀 이렇게 강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강조를 하려고 제가 이제 또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아버지랑 함께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올라갈 때 번제할 때 쓰는 나무를 다 지고 올라갑니다. 그죠? 이삭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아버지랑 이제 종들은 밑에 있고 이제 올라가는데 번제에 필요한 그 이삭 뭐죠? 나무는 다 자기가 지고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이게 어린 양은 없다라는 거죠. 궁금해 갖고 아버지한테 묻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일단 하나님이 다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올라가는데 웬걸요? 갑자기 아버지가 결박을 해갖고 나무 벌려놓고 그 위에 딱 얹어놓는데, 근데 지금 이게 올라갈 때 그 나무 짐을 질 정도면은 10대였을 것 같아요. 10대였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10대면은 그래도 힘이 기력이 그저 세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세겠죠.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지 않습니까? 정말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넘치더라고요. 예. 정말 넘치고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넘칠 때인데 이 이삭이 아버지의 결박을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위에 딱 얹어 놓여 있을 때도 도망을 안 가요. 그죠?
이 부분에서 이삭이 참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했지만 이삭의 순종도 대단했다. 근데 이삭의 그 일생이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나중에 이제 뭐 형통하게 되는 이야기, 뭐 우물을 막 파고 막 하면서 그다음에 형통하게 되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굉장히 또 오래 사시죠. 예, 그 이야기인데, 근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은 단적으로 이렇게 그 번제를 드릴 때 순복했던 이 장면 이면에 그 10대와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앙교육을 잘 받았겠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황, 또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그냥 순복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자라면서 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훌륭했겠죠. 그러니까 훌륭하죠. 또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보고 다 배운 것이죠. 이 이삭이 다. 예,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도망가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딱 이렇게 순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비하신 뿔이 이제 딱 걸려갖고 있던 그 순양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삭이 족장으로서 정말 그 성경에 보면은 또 100배나 복을 받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오랫동안 이렇게 그 족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또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물론 오늘날에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정말 이 정말 경쟁의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이 계명대로 이삭처럼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다른 데서 그 자녀의 인생의 형통함을 또 찾을 때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계명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다 이것이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보여줄 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생명과 양육의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님에 대한 그런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도 그 권위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맞물려서 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경외까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또 맞물려서 또 이 땅에서도 정말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5계명은 1차적으로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계명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위까지 다 확장이 되죠. 그래서 오늘 교리문답을 다시 한번 첫 번째 문항을 보시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부모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우르시누스라는 이 교리문답을 작성한 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단적으로 부모님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대표로 나머지 모든 권위자들에 대한 그러한 상급자에 대한 또한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24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말한다.
웨스트민스터는 장로교 헌법 그 신앙 고백서죠. 헌법에 들어있는 그 신앙 고백서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이제 성경에서 다 나온 겁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대표적인 특징을 말할 때에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그 5장에 보시면은 가정에서는 여자와 남자 어떻게 이제 그 질서를 가지고 순복하고 또 희생하여야 하는지 이렇게 말해주고요. 또 이제 5계명을 또 설명한 다음에 6장에서는 또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을 대하듯이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종이었는데 그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라라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단적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에 주신 모든 질서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이요. 당연히 주 안에서 앞서 말씀드렸죠. 주 안에서 신앙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국가 지도자들에게도 성경은 명시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인데 그냥 한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처럼 이 권위자들에게 이제 순복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잘 정치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또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위에 있는 권세들 그것은 또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다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백성이라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부모님으로부터 또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그 말씀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위정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서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를 인정하고 따라갈 때에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교리문답의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권세들 다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이것도 다 성경에 나온 그러한 그것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죠. 이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에 정말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는 도망 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결정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두 번 있었죠. 그 동굴에 들어와서 이제 용모를 볼 때에 이게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건 기회다, 이건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사울 왕을 제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세우신 아무리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정상이 아니었을지라도 그리고 자기를 심히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있었을지라도 일단 기본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단시켜 주셔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다 연단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는 인생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 부모님 중에 정말 정상적으로 또 훌륭한 부모님도 많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모님이 정말 심한 그러한 그 핍박과 뭐 신앙적인 것을 넘어서 부모님으로서의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요. 또 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정말 이 머리를 힘들게 하는 그렇죠. 그렇게 당하는 여러 상급자들을 만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또는 뭐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 분들 중에는 또 남편을 또 이렇게 또 남편에 의한 핍박도 있었고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면 정말 이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리 문답은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그때는 인내해라. 그러니까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고, 그죠? 여러 가지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이렇게 놓여주게 하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서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또 위에 있는 상급자들에 대한 말은 아끼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그 선하신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가 다 이렇게 뒤바뀌는 그러한 것을 특징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에 대한 거역만이 아니라 이 부모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관계에서 상급자들, 그러한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공경하고 또 순복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1차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100% 순종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부모님께 또한 순종하였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30세까지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니었죠. 부모님께,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셨다라고 이렇게 다른 뭐 사생활에 대해서는, 공생이 아닌 사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그냥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이 또한 되시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이렇게 인간관계에서의 그러한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5계명을 잘 지켜나가면서 또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그러한 순복과 그 인정, 그리고 주 안에서 또 이 모든 것을 또 신실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정말로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인정하고 말을 아끼며 또 사랑하며 인내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나가 형통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